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예수님과 사도시대, 그러니까 그게 계시시대죠. 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경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복음서들, 서신서들이 기록되기 이전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그 20년간 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사도 시대를 터라고 합니다. 터. 이 터라는 것은 한 번만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비견되어서 뿌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성경 진리의 말씀에 표준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적과 계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앞으로 자라나야 될, 장성할 교회의 터전과 뿌리를 이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오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위에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표준적인 이적과 계시를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터 위에 지어지는 건물과 같다. 또한 뿌리에서 돋아나는 나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건물이나 나무가 그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이 나무가 본질적인 요소에서는 뿌리와 같지만 그 모습이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뿌리를 의미하는 사도적인 그 사역, 계시와 이적을 다시 거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병고침 받는 사례에 있어서 예수님과 사도 시대의 그 이적은 그 취급된 병자들이 모두 다 치유되고 재발하는 법이 없고 또 그 병자의 몸이 완전해졌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날의 교회 시대의 신유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4절 7절 볼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게 하시니라 해놓고 8절부터 11절 사이에 9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은사들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그 예수 머리 된 지체의 이 교회를,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신 것입니다.
그 임의로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지, 이런 은사 저런 은사도 있구나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시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의 방향과 목표를, 그것이 은혜로운 선물이죠.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시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은사 목록에 나오는 9가지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 방향인 숲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해놓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말씀해 놓고,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이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가볼까요? 12장 로마서 12장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로 지체가 되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은사의 목록이 나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은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 빼놓고는 사실 은사 같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만이 누리는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사라고 나열하는 것들은 물론 소수의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험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신자 모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은사라는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은사에 대한 해결은 은사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몇 가지 은사의 목록들로 인해서 빛이 발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은 거의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모두가 값없이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나 물이나 햇빛 같은 것도 그렇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결혼하는 것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은사다. 결혼하면은 훌륭해지고 결혼하지 않으면 다른 방면으로 훌륭해진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조금 덜 사랑하나 보다라고,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은사 운동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은사 운동이라는 것은 은사의 목록들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은사만을 그것을 더 높이 치는 그런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은사라는 것이 그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꼭 되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맨 처음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은사의 방향과 목표,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은사의 목표요, 방향이요, 그 모든 은사를 한 줄로 꿰는 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들어갑니까?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이 터를 닦아두는 자, 이 그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터와 뿌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물과 거기서 지어지는 건물과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나무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모든 은사들이 말하자면 이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 있는 계시, 그 속에 담겨진 사도들의 이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서 이제 주 안에서 그 터 위에서 장성해야 될 우리의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